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성도를 돕는 분이 성령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보혜사 한자인데요, 신자를 보호해서 돕는다 이런 뜻의 언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카운슬러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령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유익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유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했죠.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는 원어의 뜻은요, 충동, 욕망, 정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이 원어가 오늘 본문의 욕심의 원어와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고요, 욕망적이고요, 정욕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충동적이지 않게 되고, 욕망적이지 않게 되고, 정욕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받아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가만히 보세요. 나라와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사느냐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뚱이를 위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먹어도요, 하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웬만한 거는요 이제 맛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입맛만 버렸어요. 또 하도 몸뚱이를 위해 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육체가 편안한 것만 계속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무지 높아요. 뭘 사도요 시원찮은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 수준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지 몰라요. 명품, 자기 형편 고려하지 않고 저 좋은 거 사람들이 전부 이 눈이 높아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데요, 정신없어요. 이게 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집에 산다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내 연봉이 얼마라고, 내 직급이 뭐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건 내가 했다고, 그것도 내가 했다고, 아무리 PR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그 욕심이 공부가 되고, 일이 되고, 돈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집이 되고, 연봉이 되고, 지위가 되고, 그 욕심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표현을 달리할 뿐 내면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주 근사한 말로 비전이다, 꿈이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거 다 욕심이요.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징표입니다. 요즘 성경 읽기 잘 되고 계세요? 예, 감사해요. 꾸준하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도 갈등이 생겨요. 평상시에는 점잖게 잘 지내다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까? 그냥 잡생각이 다 나요. 성경 안으로 쏙 집중 못하도록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성경 읽기 10장방에서 우리 10장방장이 재밌는 만화를 올려줬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믿음이 안 커요. 여러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이 찌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 안 찌죠. 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뭐예요? 살찔 리 없지요. 그럼 그분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도 믿음이 안 커진다, 그러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어서 살찔 리 없듯이 일주일에 한 장 성경 읽어서 영혼이 성장하겠느냐, 믿음이 성장하겠느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의미 있는 만화예요. 보셨죠? 이제 저를 보세요. 나올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9절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죄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또 나오죠. 21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해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신비한 일이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두 마음이 계속
계속 갈등하고 싸웠던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그 전에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기 아까운 날씨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 동네 날씨가 환상적입니까?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물론 그전에도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오늘 파악이라도 나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라도 가면 참 좋겠다. 비치라도 가서 애들하고 좀 놀다 오면 참 좋겠다. 가정의 화목도 되고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한쪽으로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인데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데 오늘날 교회 가서 할 일도 있어. 이 마음이 계속 있다가 그래도 교회 가자. 그러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끄떡끄떡 가시는 분들 아마 동감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둘이 계속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생각이 강한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쪽 생각을 자꾸 높여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자꾸 높여야 돼요. 그걸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의 생각을 계속 합리화해서 육체의 생각을 계속 높이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의 주머니가 100이라고 그러십시다. 숫자로 표현할게요. 100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자꾸 높아져요. 내가 그 생각을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한 80쯤 됐어요. 그러면 육체의 생각으로 갈 확률은 몇 %밖에 없어요? 2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계속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가 육체의 생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내가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한 70쯤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몇 %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30%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셔서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의 유익,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부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얽매이지 않는다. 동그라미 4개 해놨잖아요. 속회 때 나눌 때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교리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할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한 5번 정도 기록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5번밖에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1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13번 나옵니다. 로마서는 16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증표지요. 언약의 표시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너를 번성하게 도와줄게. 너에게서 여러 나라들이 나올 거야. 여러 민족이 나올 거야.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야. 그걸 믿으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성취시킬 목적으로 증표를 보이라.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할례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약의 증표로 오셨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거지요.
구약 시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교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더욱이 몇몇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좋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적 사고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은요, 알아듣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군요. 뒤돌아가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행동이나 이게 좀 그렇고, 아직도 술 담배 피우고 있고 이런데 한 70%쯤은 구원받은 것 같고, 한 30%쯤은 내가 좀 뭘 더 해야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조금 부족해서 더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 같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빠져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린 건지 자기가 운전 미숙해서 사고 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그냥 혼내주십니까? 때리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은혜가 없어요. 맞지 않으려고 왔는데 은혜가 없어.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도장 찍으러 왔으니까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끝날래나, 언제 끝날래나.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다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 오세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어요?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얻어맞으니까 나온 거, 그런 유치한 신앙, 그럼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신과 능력과 권능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용은 살피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한 주간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나오시면은요, 나올 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오늘 큰 능력을 얻으면 이번 한 주간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갖고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 22절에 그랬잖아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유익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할까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또 해볼까요? 외워볼까요? 금요일날도 외웠죠? 따라합시다. 사이화오 자양중언절. 앞자리만 따가지고 외우면 그렇게 돼요. 사이화오 자양중언절 들으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사이화오 자양중언절이에요. 무의식 중에 외워야 돼요. 한번 또 합시다. 사이화오 자양중언절. 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은요,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 따라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실학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해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기쁨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요, 서로 관계가 좋은 거죠. 서로 화목하고 평온한 걸 말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 또 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 생기고 뭐 이럴 때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죠. 자비는 뭐예요? 관대한 마음, 친절을 베푸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게 이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 상대방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 충성하는 거, 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충성이죠. 온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절제가 뭐예요? 자기 분에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육체의 욕심 이겨내는 거, 이게 절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내가 성령을 계속 따라가면은 내 안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9가지 열매는 내 의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따라합시다,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가 가는 거, 이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 5년 믿어야 되고 10년 믿어야 되고 직분이라도 좀 가져야 되고 뭐 이래야지 뭐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순간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모든 곡식은 봄에 뿌려서 가을에 돼야 열매가 맺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시로부터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저께 내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달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고 나갈 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어떤 분은 실학의 열매를 맺으시고, 어떤 분은 오래 참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어떤 분은 두 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자비 열매, 양선의 열매. 어떤 분은 또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세 개가 막 열려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4개, 어떤 분은 5개, 어떤 분은 6개. 하나부터 열면요, 2개, 3개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갔다 왔더니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걱정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제가 본부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럼 통계를 들이대면서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중에 여자는 10%만 교회 나오고 남자들은 5%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젊은이 중에 7.5%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심각한 얘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20대가 7.5%가 아니고 그냥 75% 나오는 것 같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줄고 있어가지고요, 노년층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어른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그대로 좀 가는데 20년 뒤, 더 길게 잡아서 30년 뒤 한 세대만 지나가면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예배당 근사하게 전놨는데 그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교회를 건축했다가 부도 나가지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못 막아서 넘어가는 교회가 부지기 습니다. 부지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건축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했다가 말이죠, 안 돼가지고 요즘은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많이 그걸 가져가고 신천지에서도 많이 가져간대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을 그냥 멋있게 줘놓고 부도 나면요 50억에 사가고, 그 50억짜리는요 원 금액은 100억이 넘는 거예요. 은행에서 두 번만, 은행이 아니지, 법원에서 두 번만 유찰되면요 반 이상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거 70억에 사가고 10억에 사가고 막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즘은 부도 나서 사가지만 20년 30년 뒤는 교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대안은 없냐? 그랬더니 원인이나 대안이 똑같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펑펑 터집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 내면에는 목사나 교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건 사실인데, 그 믿음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성화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믿음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믿습니다,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데 신앙 인격이 약하다. 세계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모이기는 잘한대요. 근데 흩어지질 못한대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인 줄 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더 뻣뻣해지고 자기 이익권만 차리게 되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당돌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과 연결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기도에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뒷설거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생각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막 이 세계 쫙 올라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으면 성령이 이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야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내가 벌써 이런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구나, 야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고 더 기뻐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탁월하게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유명하게 만들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따라 살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자세를 갖고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끝날 때 불러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 가 있는데 금요일 날 기도회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갔다 왔더니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최성화 자매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삼청 부회장이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야지 잘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문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메일로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왔어요. 길게도 안 하고 아주 짤막하게 잘했더라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살아가며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닌 주님 주관 아래서 살아가길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근사한 기도입니까? 열심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관 하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주세요. 성령 따라가게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야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 성령 따라갈 때 그런 유익이 있는데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영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맺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성령 따라간다는 건 그 자체가 벌써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